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름이가 제일 이쁘네요. 우리 이 구역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혼자 만들 수 없는 단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칭찬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찬양팀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세션이 이렇게 화려한 팀은 본 적이 없습니다. 드럼의 화려함, 우리 진성이, 그리고 피아노 이렇게 잘 치는 친구가 없습니다. 성준이, 그리고 이 베이스 치는 친구 우리 채웅이까지. 우리 건이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싱어들까지 정말 하나 다 하나가 되어서 너무 어우러지는 가장 좋은 무대였나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팀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혼자 만들 수 없는 이 단어 연합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선민 이스라엘의 축복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녁 예배 때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을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배,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장소에 모든 성도가 함께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깨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남이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노래하는 시, 이게 바로 133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시온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 바로 이것이 133편, 이 연합의 기쁨을 회복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예배 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든 일, 육신이 고달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나 봤더니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요, 가족 안에서, 또 이것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힘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나라 위에는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골칫거리입니다. 또 미국에는 바로 코 밑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이면서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또 멀리서 찾아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누굽니까? 이 일본 아닙니까? 북한과는 땅을 맞대어 있고 바로 일본에는 바로 맞닿아 있지만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도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우면 친할 것 같은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껄끄러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열면 제일 가까운 사이 이 문제가 불거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의 뒤틀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힘드십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 배우자 때문에 가장 힘들고, 그 다음은 부모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은 형제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이웃, 더 나아가서는 서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올케 간의 관계도 있고, 왜 이렇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점점 사이가 더 멀어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의 뒤틀어진 문제를 올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의 단어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바로 누구였냐?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에서 앉을 서열순위 영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 누구보다도 친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나의 강력한 라이벌 그리고 경쟁자였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정적 관계에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부딪혀야 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말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묶였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의 마음으로 통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뜻이 되고 너의 뜻이 내 마음이 되어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이 하나로 통했다. 이게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무기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른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겨우 있는 이 무기들로 자신들을 무장해야만 겨우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에게 있는 겉옷을 줍니다. 그리고 군복을 줍니다. 칼을 줍니다. 그리고 활을 줍니다. 띠까지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것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 역시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면서 매일 식사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통한 사람에게 생명을 들어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133편의 형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모든 사람들은 요나단을 딱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결이 되셔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 그 두 사람의 이 형제 사랑은 너무나 컸다. 그래서 이 133편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윗은 요나단을 날마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나단을 떠오르며 형제야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요나단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라고 합니다. 시선을 끌면서 형제, 연합, 동거라는 단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또 이 형제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형제는 곧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영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형제는 영생으로 단어를 끝나게 되는데 이 시편을 지을 때는 정확한 두 단어의
발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는 히브리어로 아힘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히브리어로 하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각기 다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름과 이슬을 짝지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거기서를 히브리어로 샴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쉐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성학적으로 짝을 이루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시입니다. 결국 시편 133편은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이 단어들의 집합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리 있으시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영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형제의 연합함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형제 간의 연합함을 통해 동거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끈끈한 관계를 내리시는데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는 형제의 연합함, 이 동거하는 현장,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머물게 한 사람이 있다면, 내 곁에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내 곁에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를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더 원수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다음 도망가도 똑같은 사람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에게 허락한 것이 이거라면 내가 통과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더 큰 호랑이를 만납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형제들이 내 곁에 있다면, 아, 하나님, 나에게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바로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품든지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이면 끝까지 품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일찍이 터득했던 다윗은 그 일생 동안 현재의 연합함, 동거하는 삶을 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을 다 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쓰린 자, 그 사람들 300명이 왔는데 그 사람을 다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300명이 그 다윗을 보좌했던 바로 측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위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모든 관계의 중심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에게 어떤 관계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었으면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왔다 갔습니다 하면서 옷자락을 뺀 그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그가 다시금 궁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날마다 도망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게 된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시므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어. 이제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어. 그러면서 심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아마도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지요.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다윗은 다시금 승전가를 울리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급히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그대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우성입니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 말씀.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놈은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을 보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들도 그 다윗에게 향해 몰려오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외로운 외톨이가 아니라 홀로 독불장군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우리의 넉넉함을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욱더 채워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천거했던 사람이 바로 그들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상대했을까요? 이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을 대할 때, 진정으로 대하게 될 때,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진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것은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백성의 마음이 그대로 쏠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이 다윗의 넉넉함과 용서함과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을 통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더하여 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냉랭한 교회는 만들지 맙시다. 서로 옆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이끈다면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옆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분이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깎이고 부딪혀서 둥글둥글한 모양의 이 돌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깎이며 부딪히며 함께 이 모든 일을 극복하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에게 특별히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와 함께 연결되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주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뒤틀리면 우리 유호디게와 그리고 순두계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한 교회에 관계에 틀어짐이 있을 때 모든 교회가 힘들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온몸의 혈관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혈관이 막혀버린다면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혈류가 잘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사람들에게 모든 혈관이 뻥뻥 뚫리기를, 그래서 내 마음이 이신점심이 되어서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의 삶이 너무나 기쁨이 넘치게 임하게 되므로 바로 시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곁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상태였지만 그는 용서하였고,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애쓰며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애썼던 다윗처럼 우리도 형제의 연합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제 장로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